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자, 우리 먼저 도입 부분에 있는 내용 하나님께서 이 부분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은 대계명과 지상명령에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이 5가지의 균형을 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39번째, 40번째까지 저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에는 대략적인 이제 지금까지 나누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종사들, 그 비행기를 조종하시는 조종사들에게 그 비행 착각이라는 게 있다 그럽니다. 비행 착각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중학교 때쯤 그 학교에서 선생님께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전투기 조종사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바다 위를 쫙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날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바다와 하늘이 헷갈려 버린다 그래요. 네, 헷갈려 버린대요. 그래서 이게 바다인지 하늘인지 몰라서 조종관을 잘못 움직이게 되면 이제 바다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사고들이 왕왕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는 이제 저는 뭐 조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무슨 말일까 싶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께서 제주도에 사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꽤 많이 탔습니다. 제가 6학년 때 제주도로 가서 그때까지 부모님이 계셨으니까 꽤 많이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더랬는데, 낚시를 하면서 바다에 서 있을 때는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파도가 이렇게 막 치니까 바다하고 하늘하고 헷갈리는 일은 잘 없죠. 바다 가까이에서 보면. 그런데 저는 이제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한 번씩 이 비행 착각이라는 게 뭔지 이해되는 상황들을 본 적이 있어요. 너무 맑은 날은 하늘하고 바다하고 이렇게 언뜻 보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됐죠. 조종사들이 빠른 속도로 그렇게 해면 가까이 날다가 그런 사고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뭐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조종사들은 교육을 받을 때 계기판을 신뢰하는 훈련을 한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이 일에 능숙해지게 되면 뭘 신뢰를 하죠? 내 경험이나 직관이나 이런 느낌, 이런 거를 신뢰하게 되는데, 비행기 조종사들은 무조건 계기판을 신뢰해야 된다 그래요. 균형이라든지 고도라든지 어떤 속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아주 신뢰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비행기가 목적지에 잘 다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계기판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중심을 잡아주고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도 그렇죠. 그 자동차의 휠 얼라이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바퀴의 정렬을, 각도를, 노면과의 각도를 정렬해 주는 건데, 이 휠 얼라이먼트가 틀어져 있게 되면 핸들이 바로 가지를 않아요. 핸들이 떨기도 하고요. 노면에서 소음도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오래되면 어떻게 되냐면 타이어가 한쪽만 달아버리는 편마모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설에서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삶의 균형이란 일과 가정과 시간과 돈을 유리구슬로 공중에서 돌리는 것이다. 이런 글을 제가 사설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 가정, 시간, 돈이라는 것을 이 유리구슬로 이렇게 공중에서 돌리는 거 뭐라 그러죠? 이거 저글링이라 그러죠. 저글링. 이거를 돌리는 거다. 그런데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이 하는 말은 그것이죠. 이 중에 일, 가정, 시간, 돈
어느 것 하나 안 중요한 게 있습니까? 다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뭔가 하나가 훨씬 더 무거워 버리면, 혹은 뭔가 하나가 훨씬 더 가벼워 버리면, 이거를 이렇게 막 저글링 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균형을 잃어버리겠죠. 그리고 놓치면 이건 유리구슬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균형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지금까지 우리가 쭉 38번째 시간까지 오면서 나누었던 그 이야기들의 중심 주제인데,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주신 대계명과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계명과 지상명령. 대계명은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상명령은 뭐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내용. 그래서 대계명의 2가지, 지상명령의 3가지, 그렇게 해서 5가지의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지금까지 38시간에 걸쳐서 쭉 살펴본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 우리 그 표가 하나 돼 있죠? 개인 인생의 목적 성취도, 그래가지고 표를 하나 해드렸는데, 첫째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주제만 시작.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가지가 대계명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입니다. 나머지 3개는 이제 지상명령에 관한 것인데, 3번째 시작.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넷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5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5가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첫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엇이죠?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섬김입니다. 헌신, 사역, 다른 이들을 위한 봉사, 타인과의 관계죠. 3번째,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은 전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 전하는 삶. 4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에 대한, 한 공동체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친교, 교제, 다른 이와의 사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훈련입니다. 제자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얼마나 갖추어 가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제자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균형을 잡는다라는 것은 이 5가지 주제가, 이 5가지 토픽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만큼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를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에다가 1부터 5까지 이렇게 점수 매기는 걸 해놨잖아요. 요거 한번 여러분이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죠. 지금 볼펜 있으신 분들은 표시를 해보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을 1에서 5점까지를 준다면, 5점 만점으로 해서 5점까지를 준다면 나는 한 몇 점쯤 돼 있을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헌신과 사역과 봉사의 자리에 내가 참여하는 것은 1에서 5점까지를 치면은 나는 몇 점쯤 될까? 내가 전도하는 것,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관심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된다, 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삶의 자리는 1에서 5까지 몇 점 정도 될까?
내가 교회에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와의 친교, 교제, 다른 이와의 사귐, 내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고 다른 이가 마음을 터서 나한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제하는 일은 나는 1에서 5점까지 몇 점쯤 될까? 그리고 제자도 나는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훈련이라든지 삶에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삶에 실천해보는 훈련, 그런 자리는 1에서 5점까지 중에 몇 점쯤 될까? 한번 대충 그려보셨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떠세요? 전부 다 5점이면 아주 베스트입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야. 예, 손은 안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 5점이면 잘하고 계신 거야. 잘하고 계시고 균형도 잘 잡혀 있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전부 다 1점이다. 뭐 균형은 잘 잡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분발하셔야 되는 거죠. 자, 3점 정도에서 내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균형은 좋습니다만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겠죠. 근데 혹시 5점도 있고 1점도 있고 2점도 있고 또 5점 됐다가 2점 됐다가 만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계신다면 물론 잘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39번째 자리까지 시간까지 왔다라는 것은 이게 전제로 돼 있는 거죠. 우리 그냥 잘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좀 제대로 좀 이루며 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점수가 낮은 쪽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올려 봐야 되겠죠. 그래서 5점으로 평균이 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론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저 또한 저도 점수를 이렇게 해보면서 매겨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5점으로 균형을 이루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그렇습니다. 본인이 열정을 가지고 재미있고 즐기고 참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막 하는데 나하고 별로 지금까지 상관없었던 일을 갖고 별로 관심도 없고 하는 일들은 확 처지는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참 많이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는 너무 잘해요. 10점도 충분히 가실 만큼 잘하시는데 나는 교회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말 섞는 것도 싫고 교제하는 것도 싫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냥 가면 나는 그게 참 좋겠다 하시면 물론 신앙생활은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측면에서는 그 부분을, 교제 부분을 훨씬 더 끌어올리셔야 돼요. 나는 교회 와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일은 너무 재미있고 잘할 수 있는데 사람 사귀는 것도 너무 좋은데 교회 와서 땀 흘리면서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고 본당을 청소하고 화분을 관리하고 하는 일은 그 달란트 있는 분들이나 하지 회장들이나 하지 하고 계신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끌어올리셔야 되겠죠. 그렇게 균형을 잡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균형을 이루면서 목적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4가지를 이후에 정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영적인 동역자나 소그룹에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목적이 이끄는 삶을 내면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룹 사람들과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배운다. 대화를 통해 우리의 마음은 더 많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헌신도 깊어진다.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2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첫째는 가정, 둘째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 속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 민족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혼자 열심히, 혼자 얼마든지 충분히 능력을 발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굳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소그룹으로 70명의 제자, 120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대그룹으로. 혼자 하실 수 있는데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각 사람 심령 가운데 다 임하셔가지고 우리 각 사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게 하셔도 될 텐데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뭐랄까요? 공동체에 집착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실까요? 우리 한국에도 초대 시절에 교회가, 복음이 전해질 때 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섰습니까? 교회를 통해, 교회라는 말은 믿는 이들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서도 잘해요 는 잘 안 돼요. 그죠? 혼자서는 잘 안 돼요. 우리는 서로가 배우고 영향력을 끼치고 습득하고 서로를 통해서 그렇게 돌봄을 통해 성장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목회적 돌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공하고, 우리 성도님들끼리는 영적 돌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내고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우리 사랑방 조직이 그렇고, 교회 조직이 그렇고, 사랑방 조직이 그렇고, 전도회가 그렇고, 각종 모임들이 그렇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도전을 받고 치유하고 회복되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대해,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런 소그룹 모임이나 사랑방 모임 이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소그룹들의 모임을 통해서, 영적 모임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서나가는 것들, 내가 이렇게 실패하는 부분들, 내가 연약한 부분들, 내가 너보다 잘하는 부분들, 그러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목적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영적인 동역자나 소그룹에서 함께 나눠라, 이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죠. 자, 뒤에 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영적인 정기검진을 받으라,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삶에서 균형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으로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평가하는 습관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 정기 검진을 받아라. 검진을 받아라. 여러분, 건강검진 매년 받으시죠? 안 받으세요? 예. 우리나라 그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인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2년마다인가 1년마다인가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라고 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제가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뭐 건강보험료 냈으니까 공짜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료로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검사도 받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건강검진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해야 내 몸의 이상 유무를 알 수 있죠. 그렇죠? 뭐 제가 알기로는 피 검사 하나만 해도 몇 수십 가지의 결과를 알 수 있다 그래요. 장로님 맞나요? 네.
올라오기 전에 여쭤보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전에 듣기로 그랬던 것 같아요. 피나 혈압, 체중, 체온 이 정도만 측정을 해도 아주 많은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간단한 표였지만 그 인생의 목적 성취도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체크를 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쭉 신앙생활 하는 것과 내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점검을 해봐서 그게 숫자로 딱 드러나는 것을 보는 거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겠죠. 네. 제가 이제 이 개인의 인생 목적 성취도라는 이 설문이 한 30가지 문항, 40가지 정도 되는 문항으로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다가 결국은 제가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거는 못 찾고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만 찾았는데 번역을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쫓겨가지고 오늘은 제가 번역을 다 못 해냈는데 아마 다음 주쯤에 시간이 가능하다면 한번 여러분하고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5가지를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내 영적 상태에 대해서 목적을 이루는 상태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영적 목적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면서 점수화해 보면서 남의 거 하는 게 아니니까 내 거 하는 거니까 점수를 체크해 보면서 이렇게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체크해 보고 점검해 보는 것 참 중요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4번째 내용 자신의 발전 과정을 일기에 적으라 그랬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신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을 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앙 일기를 쓰는 것이다. 사건을 적는 일기가 아니라 잊고 싶지 않은 삶의 교훈들을 적어 놓는 것이다. 내비게이터의 창시자죠. 도슨 트로트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은 입술과 손가락을 통해 나올 때 풀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은 입술과 손가락을 통해 나올 때 풀린다. 여러분 성경책은 깨달음을 적어놓은 책이죠. 성경책은 66권의 말씀은 깨달음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저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을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하고 있는 책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깨달은 걸 적어 놓은 거죠.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또 적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원에 필요한 깨달음은 66권 성경으로 충분하고 완성되었고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21세기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 사는 누구에게 주신 그 인생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들은 우리가 계속 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거를 글자로 쓰지는 잘 않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삶에 있었던 그냥 일반적인 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그런 통찰들, 이러한 것들을 적어 놓게 되면 이것이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나와 함께 나누는 소그룹의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간증으로 표현이 되면 우리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달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내가 적지 않으면, 내가 적어놓지 않으면 오늘 김지원에게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저에게만 주신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경험할 수 없고 내가 그것을 적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것은 영원히 묻혀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적어놓고 나누는 것도 참 좋은 신앙의 도전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5번입니다.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자. 읽어볼게요. 시작. 계속 성장하길 원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배운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삶의 목적을 이해했으니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다. 예전에 그 광고 중에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하는 거 아십니까? 네,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저는 그 광고 보면서 와, 참 따뜻하게 만들었다 광고를, 그런 생각을 했더랬거든요. 자, 보일러를 놔드렸어요. 요새는 막 스마트 보일러 그래가지고 뭐 거꾸로도 탄다고 그러고 뭐 좋은 보일러들 많잖아요, 그죠? 네, 많아요. 자, 보일러를 놔드렸어. 엄청 비싸게 해서 놔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보일러를 놔드려도 그거를 뭘 알려드려야 되죠? 사용법을 알려드려야 돼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드려야 그거를 잘 사용하시겠죠. 복음 전하는 것은 보일러입니다. 그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보일러를 놔드려서 그 보일러로 이 겨울에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자, 놔드리면 설치기사가 뭐 켜줬으니까 따뜻하게 한동안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설명서는 그럼 뭘까요? 복음이 보일러면 설명서는, 보일러의 설명서는 뭐가 되겠죠? 목적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독특하게 주신 그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면 그냥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정도의 인생이 되겠죠. 그것도 참 복된 일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그 목적을 이루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과 그저 믿었으니 그걸로 끝하고 천국 가는 것과 여러분 천국에서의 상급이 어떨까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천국에서 상급이 막 나눠진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좋은 곳인데 좋은 곳에 갔더니 누구랑 막 누구는 보석집에 살고 나는 그런 집도 아니고 그러면 천국이 좀 곤란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 생각 수준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과 방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허탈감 느끼지 않도록,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않도록 주시는 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보일러는 놓고도 그걸 사용법을 모르고 있다면 보일러 놔드린 게 얼마나 허무한 일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38시간 동안 40시간 동안 인생의 목적이라는 게 분명하게 있고 이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먼저 알고 여러분이 알렸고 여러분도 이제 알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저처럼 뭐 설교를 하시게 되는 일은 잘 없으시니까 이런 기회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일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저는 한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기적으로 한 5년에 한 번쯤 할까요? 주기적으로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계속 로테이션을 시켜볼 생각이고 또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양육 프로그램으로도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코로나 끝나고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제자 양육할 수 있을 때가 되면 또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또 세워주고 목적을 알게 해주는 것, 그러한 것이 참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주제입니다. 삶의 균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대계명과 지상명령을 통해 5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 이 5가지를 균형 있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것,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은 끄집어 올리고 그렇게 해서
균형을 잘 이루어가는 것 참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이 일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가실 때 하나님 주신 목적 아름답게 균형 있게 잘 이루어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